오늘은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를 통해서 모든 일정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는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간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운 것이 없었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번 선교팀은 매끄럽게 모든 일정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잘 끝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안전할 수 있을까? 거기 말라리아가 있는데 모기 물리면 병 걸린 건 아닐까? 다치지는 않을까? 현지 상황은 안전할까? 날씨는 좋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그런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만 누리고 평강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 밧담 아람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지는 않을까? 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어린 처자식은 이 먼 거리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혹시 도적제는 만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형 에서가 군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뭐였죠? 그런 걱정이 있었고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내일을 바라볼 때, 또 미래를 바라볼 때 근심 걱정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사고 당하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걱정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 본향까지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하늘나라 가기까지 평안히 복된 인생을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쌍둥이 형이었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자기가 차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두려웠죠. 이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천사와 처음엔 그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씨름을 하게 되었죠. 나중엔 지금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 천사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축복을 간구하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야곱이 이제 용기를 내서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야곱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고 형과의 그 껄끄러웠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지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모든 야곱이 걱정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은 야곱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야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컨트롤하셔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요 마구제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 나는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 전문가들도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캄보디아 한 시골 마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지입니다. 핸드폰이 터지질 않아요.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용기로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가면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환경들, 혹시 나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위기는 당하는 것은 아닐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우리는 외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만약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가겠죠. 여럿이 들어갔어요. 낯선 곳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우리를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그 동네 사람 다 알거든요. 그 지역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가이드해 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 혼자 거기 갈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 가는 거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불안하잖아요. 거기 불교 국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선교사님이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아놨고 잠잘 곳도 있고 대화도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믿고 간 거예요. 아는 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미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미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지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평강.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믿으라.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안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세겜까지 평안이 왔어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형의 에서 때문에 그런 거죠. 에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정말 평안이 온 건 아니에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평안이 온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두려워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이 평안이 올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야곱이 사람을 붙들고 살 때는, 사람의 문제를 안고 살 때는, 사람의 관계를 갖고 막 씨름하고 애를 쓰고 살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 답답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람과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부하 직원과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친척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남녀 관계의 문제, 사람 붙들고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냐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받으려고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했죠. 그때 야곱은 알았어요.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질 때 얻어지는 거구나. 이미 밧담 아람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미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걸 야곱이 나중에 깨달은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론 아픔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중에 딱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럼 이럴걸요. 평화였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평화로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이 5개의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불러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영어로 peace offering이에요. 평화의 제사예요. 보통은 제물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양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양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다 불태워 드리진 않습니다. 상당 부분을 고기로 남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겨져 있는 고기를 가지고 이 제사를, 화목제물을 드리고 온 사람과 함께 제사장이 요리를 해서 식탁에 마주 앉아 같이 음식을 먹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식탁에 앉아 하하호호 화기애애하게 웃으시면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남아있는 가족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 몰래 숨겨놨던 그 돈이 아까워서 울 수도 있는데 다 쓰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의 순간에서는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정말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그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워해요. 가족을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돈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화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친히 목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월터 스틸맨 마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걱정되어서 날마다 밤새도록 사모님을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내가 가겠노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사모님이 심상치 않아요.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집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내 옆을 지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아내 옆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전화를 걸어서 집회에 못 가겠다고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으려고 하는데 9살 된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 지켜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요,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감동이 왔어요. 9살 된 아이잖아요. 목사님이 아이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왜 근심 걱정했지? 그때 사모님도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딱 집에 들어왔더니 감사하게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누워있는 침대 머리 밑에 사모님이 써놓은 편지 겸 시가 써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는 편지 겸 시. 그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이 시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잊었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간혹 잊어버려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이후 이 목사님이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나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대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외삼촌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짐을 싸서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은 짐을 싸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에서와의 관계 요 하나였는데, 요걸 어떻게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계획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간밤에 야곱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세요. 내가 계획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그랬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약 10주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언어도 공부했어요.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좀 대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 몇 살이니?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너 이름 뭐니?
잘 가세요. 뭐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다 공부했어요. 갔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공부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보여줄 공연도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태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는 태권 도복 입고 검은 띠 띠고 뭔가 소리를 지르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태권도 연습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워십 댄스 연습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국적 불명의 옷을 입고 부채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난타, 난타도 했어요. 그리고 피리, 리코더도 연주하고 핸드벨도 연주했어요.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한 거는 이거예요. 가서 거기가 유치원 사역을 하는 선교지인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공연한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근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용으로 우리가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자.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성경학교를 진행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는 왜 청년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 왜냐하면 여기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유치원 때는 잘 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날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막 워십도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니까 우리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초등학교 초대를 받아서 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한 200~300명 정도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 쫙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중단하고 한국에서 온 특별 공연팀이 왔으니까 이 공연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강당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나무 그늘 안에,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나무 그늘 안에 앉게 하고 우리 공연팀이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아이들이 뭐 눈망울에 초롱초롱 해갖고 막 신기하게 보는 거죠. 일단 뭐 외국인이잖아요. 막 신기하게 보고.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열심히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 막 쳐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은 다 끝난 거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스레노이라고 하는 그 한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선교팀의 공연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700명의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선교지에서는요, 청년 한 명이 큰 일을 감당합니다. 청년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선교지가 든든히 서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몇 년만 되면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이 선교센터에 나왔다가 좀 크면 사라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청소년을 좀 끌어보려고 그 학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물이 귀하니까 우물도 700만 원을 들여서 우물도 파주고요. 거기서 7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 몇 천만 원이거든요. 우물도 파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선교센터에 나오면 중학교도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다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놀랍게도 한 아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다 흥하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힘이 빠진 거죠.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는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불교권이고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아이고 센터 가면 기독교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공연해달라고 초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려다가 근데 그 다음날 해야 되니까 밤에 얼마나 막 열심히 연습하는지 또 이제 청소년들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현장에 갔더니 700명의 아이들이 정규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의 공연을 보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어른 같더라고요. 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태권도 참 웃음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부채추 뭐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신기하고 또 재미있게 보는지 웃길 때는 막 웃어주고 또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진지한 때를 진지하고 진지하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해도 꿈쩍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 센터가 어디냐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한 2-3명만 와도 좋겠습니다. 2-3명 와도 기적입니다. 진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어제 이제 우리 감영식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자주 하시니까 그 선교사님이 감영식 장로님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장로님 잘 도착하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부터 20명 정도의 청소년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잘 양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적이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뭘 하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길을 평안히 인도하신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야곱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